히브리서 7장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불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날 것을 보니 더욱 불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율법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니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7장의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또 계속 연이어서 나옵니다. 이 멜기세덱은
참 불가사리한 참 많이 기록된 내용이 없는 인물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이제 조카 롯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르는 그 군사 318명을 데리고 이제 뒤따라가서 그 해방시켜주고 이제 포로에서 이제 풀어주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 이분이 나타나셔서 그 떡과 포도주를 건포도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또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자기의 모든 것 10분의 1을 드렸지요. 거기에서 이제 그 11조가 이제 유래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400년 후에 율법을 받을 때 이제 11조가 이제 거기서 이제 확립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율법하고는 율법 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분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래서 아브라함 그 믿음의 조상 또 이스라엘의 그 조상을 복을 빌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높은 자가 아랫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이 아브라함이 그 조상일지라도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도 드리고 또 복도 받았다 해서 높게 보는 것이죠. 그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는 것이죠. 아니 어느 사람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족보도 없다는 거예요. 더욱더 참 거한 것은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죽지도 않는 거예요. 언제 태어난 것도 없어요. 아예 근원이 없는 것이죠. 누구와 같습니까? 예수님 같지 않습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 이 예수님과 같은 이런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부분에서 예수님을 표현하는 그 인물이나 또 행위나 이런 제사장이나 또 성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이제 오실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고 이러한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양은 희생양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비유하고 있듯이 이 멜기세덱도 그러한 예표입니다. 표징같이 이렇게 그림자예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데 이 사람의 정체는 참 알 수 없는 정체죠. 성경에서 이렇게 환히 밝히지 않은 것은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는 것도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만큼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결국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서 계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을
하셨는데 이분이 모세보다도 크고 아브라함도 보다도 크고 멜기세덱보다도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더 좋은 그 언약으로 이렇게 새롭게 새로운 민족과 그 새로운 이런 가족을 만들어서 이렇게 시작하신 그 새로운 분이다. 그 예수님이 그 위대하심을 이렇게 그 율법주의자들이나 율법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약에 이 사람을 이제 택해서 그 새 언약이 얼마나 더 훌륭하고 더 좋은 것인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그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서 이제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런데 이 유다 그 보면은 그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을 보면은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셨어요. 유대 지파이십니다. 유다는 그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죠. 레위는 셋째 아들이고 그 셋째 아들을 통해서 이제 제사장들이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율법에 따른 레위 지파를 통하지 않는 거예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신 거예요. 이렇게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그것은 이 율법을 이렇게 더 낮게 만들어서 예수님이 그 율법에 의해서 이렇게 대제사장이 되신 게 아니라 새로운 반차, 새로운 그 순서라고 할 수 있죠.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민족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영원하신 그 대제사장 직을 이렇게 새롭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기가 막힌 일에 우리는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알쏭달쏭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율법을 그 전통적으로 아주 그냥 그 공부하고 연구한 그 서기관들이라든지 율법사들은 아주 획기적인 말씀이에요. 아니 다른 지파에서 대제사장이 나온다? 이게 가능하지도 않는 건데 그러니까는 제정신으로는 믿지 못하는 말씀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러나 다시 이 저자는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더 좋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신약, 새 언약, 이것이 구언약, 구약보다 승하다는 것이죠. 율법보다도 더 큰 법이 이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끌으시는 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 세상 제사장들은 이렇게 수요가 많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대마다 이렇게 갈리고 또 새롭게 되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으시고 왜? 영원히 사시는 분이시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죽어요. 아론서부터 아론의 아들 또 레위 지파 또 여러 사람들이 다 죽는데 예수님은 죽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단번에 제사를 드리시고 단번에 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더 이상 해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 그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우리를 늘 보호해 주시고 옹호해 주시고 우리를 그 변호사들이 정말 그 능숙하고 능률한 그 변호사가 우리를 변호해 준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정말 안심이 되고 자신감이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제 대변해 주시니 원수 마귀가 우리를 조롱하고 원수 마귀가 우리를 이제 고소할지라도 우리는 상관이 없는 게 예수님이 늘 우리를 옹호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늘 그렇게 하고 계시니 여러분 좌절하시거나 또 죄책감 이런 것을 떨쳐버리시고 오직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정말 우리에게 더 좋은 이 귀한 언약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율법의 그 메인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피로 맺은 이 새로운 언약 거기에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아버지 하나님 희생의 제물로 그 당신의 피를 쏟으시고 하나님께 주님 바치고 드린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정말 이제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민족으로서 새로운 아버지 신앙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영을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